성도님들 오늘 저기 예배당 와 보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너무 예쁘게 해놨죠, 그죠? 좌우에 한번 보십시오. 와, 이 꽃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요? 전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어제 예쁘게 막 꾸몄습니다. 우리 수고한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청년들. 수고 덕분에 이렇게 또 아름다운 예배당이 또 꾸며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죠? 이브 크리스마스 아직 밤은 안 됐지만 내일이 성탄절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 안 나오네요. 제가 다른 주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날이라 참 감사가 됐습니다. 오늘 혹시 나왔군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또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목은 근데 무슨 스릴러 영화 제목 같네요. 그때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그들이 누구일까? 오늘 함께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던 그 제2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던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날이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그날이 꼭 12월 25일이다 이렇게 특정한다기보다도 어쨌든 1년에 하루는 주님께서 오셨을 테니까요. 그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12월 25일이면 어떻고 1월 4일이면 어떻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6월 25일이면 어떻습니까? 그죠? 1년 중에 하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로서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겠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던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주 작은 갓난 아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하루에도 일어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은 우주 가운데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매일매일 일어날 것입니다. 별들이 새로 탄생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초유의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함께 그 역사적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자, 먼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89페이지인데요.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한 절 읽어주시고 그 다음 자매님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잘 아시는 사건인데요. 그때에 천하의 호적을 하라
이러한 명이 내려서 이 요셉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동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자신의 약혼자였던 마리아를 함께 데리고 가게 되는데요.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네, 마국간에 있죠. 이 구유가 뭡니까? 네, 소나 말 밥그릇을 구유라고 하죠. 네,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어른분들께서는 아마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1층에 내려가시면 네, 완전히 이제 형제라 오기 쉽지 않지. 버렸나요? 그랬습니까? 예. 그거 귀한 건데 그거 버리셨어요, 그거. 애들한테 이게 구유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예, 구유가 아니라 화분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네, 좀 처분이 됐네요. 말이나 소의 밥그릇을 구유라고 우리가 하죠. 근데 그 생김새가 어떻게 보면, 네, 애기용 침대 같기도 하고, 어쨌든 거기가 딱 안성맞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뒤에 이 예수님을, 애기용 안락 침대가 아니라 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7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저기 에덴 병원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걸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국간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통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보시면 이때 당시 이제 AD 1세기경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농민들이 살던 집의 형태입니다. 자, 여기 보면 문이 있죠. 그죠?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바로 누가 있습니까? 예, 소와 양과 말 등이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밥을 먹는 구유가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마국간에서 두세 계단을 올라가면 이렇게 돋아가지고 여기가 안방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안방에서 여기서 사람들이 생활을 한 거예요. 생활을 한 것이고 이제 보통은 이렇게 단칸방이에요. 서민들의 집이. 근데 그 중에 조금 형편이 나은 분들이 요 뒤편에 이 객실, 게스트룸이라고 하죠. 보통 손님방이 딸려 있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보통 생활을 여기서 해요. 그러면 여기서 자다가 일어나면 뭐가 보이겠어요? 예, 소도 보이고 말도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흔히 생각하는 마국간의 이미지랑은 조금 다르죠. 그죠? 우리 한국의 옛날 전통 마국간,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큰아버지 집 가면 마국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나 말을 키우고 항상 이제 인사드리러 가면 아침에 쇠죽을 끓이고 계셨어요. 이렇게 솥에다가 걸어가지고 쇠죽을 막 팔팔 끓여가지고 그 앞에다 싹 부어놓으면은 이제 소들이 맛있게 먹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한국식의 마국간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집이랑 마국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합쳐져 있어요.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왜 그랬냐면 이때 당시에 따로 이 난방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 안에서 사람들이 온기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들이 온기도 소중한 자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졌었죠. 요셉과 마리아가 기거할 여관이 없어서 헤매이다가 어떤 사람의 거칠은 마국간이라도 빌려서 거기서 출산을 하신 것으로. 그런데 이제 후대에 또 더 알아보니까 당대의 어떤 상황이 이런 식의 집에서 출산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베들레헴 동네가 요셉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친척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친척집 중에서 어떤 분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맞아들이지 않았을까? 여기 그럼 7절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했을 때는 그 여관은 원어적으로 이 손님방을 말하는 거예요. 손님방. 베들레헴은 상업적인 목적의 여관이 영업을 할 만큼 큰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관이 망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호적
조사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다 와 있는 상황이라 손님방이 빈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그냥 벌판에서 낳으셨느냐? 그럼 베들레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천하의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천하의 인정머리 없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마 요셉의 친척 중에 한 분이 자기 이 안방을 내어줬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국간에서 나왔다 했던 것은 여기서 이제 두세 계단 올라가면 여기 이제 안방 공간이 있죠. 여기서 마리아가 아마 출산을 했을 것이고 그 아이를 자연스럽게 구유에 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요, 이 마리아가 당해야 했을 이 어려움은 경감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요셉의 친척이지 마리아의 친척입니까? 그죠? 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 겪어보는 환경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했었을 마리아의 입장이 그렇다고 해서 더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밤이었을 거라는 거죠. 뭐 지금처럼 최첨단 의학이 발달하고 산부인과 가면은 전문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달라붙어도 아이를 낳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매님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마리아가 먼 길을 여행해서 이곳에 도착해서 아이를 또 낳고 또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아마 남자들은 자리를 비켜줬을 것으로 전통적으로 보이고요. 산파가 왔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누이신 것만으로도 그 하늘의 높은 영광, 모든 천군 천사들의 이 찬양과 찬미를 항상 받으시던 그분께서 지극히 낮고 천한 이 땅에 이름 없는 시골집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는 귀족이나 부자의 집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대부분의 이 농민들은요, 가난했습니다. 대단히 소박한 삶을 살았죠. 지금보다 빈부의 격차가 어땠을까요? 더 심한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정말로 상류층은 1% 내외의 귀족과 왕족들만 사치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었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루에 2끼 먹는 것도 어때요? 쉽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아점을 먹고 저녁 먹고 점심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살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주 화려한 그러한 귀족의 집이나 또는 왕족 가문에 태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그때 당시에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의 집을 찾아오셨다는 것은요, 앞으로 이분이 어떤 삶을 사실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이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곁에 먼저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우리 옆집 아저씨, 아랫집 이모, 윗집 아저씨, 그런 보통의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태어나는 모습부터가 겸손의 왕이며 또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셨죠. 제가 이미 3번에 걸쳐서 메시아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의 모습은요, 태어났을 때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성화나 또는 그 일러스트를 가져오지 않고 그냥 애기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렇게 꾸며서 그려진 거 보면은 뭔가 달라 보이거든. 근데 얘가 누구냐면 재원이에요. 재원인데 그냥 진짜 이런 애기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애기 모습으로. 근데 이분의 이제 이 재원이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분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간절히 바라왔던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부수실 분으로서 셈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씨로서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시며 유다의 귀이자 통치자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한 별이며 또 모세가 말씀하신 나와 같은 한 선지자,
그리고 사사기에 등장했던 여호와의 사자,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토록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이으실 분이시고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리시며 에돔과 보스라에서 올라오는 피로 옷을 적신 옷을 입고 올라오는 그 정복의 군주이시며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인도되신 인자와 같은 분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 이 엄청난 금시상을 쳐부셨던 그 돌이시며 이새의 가지이며 하나님의 종 싹이시며 잠언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자로 나오시고 욥기서에서는 나의 중보자이자 대언자로 등장하시고요. 시편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이으신 왕이자 제사장인 분, 그리고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면서 단장한 왕과 혼인하시는 분으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요, 이 땅에서도 지금 왕이 있죠. 실제로 왕이 있잖아요. 옛날에도 왕정시대가 있었고요. 그때 그 왕들을 소개하는 그 이름을 보면요, 엄청 길어요. 뭐 어디 카탈루냐 지방의 뭐 왕족이며, 뭐 부르고뉴 지방의 뭐 왕족이며, 어디의 왕이며, 어디의 왕이며, 어디의 왕이신 뭐 펠리페 4세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왕들은 그 호칭이 엄청 많습니다. 이름이. 저는 그냥 이선진이거든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다. 저 재원이 아빠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왕들은 엄청 이름이 깁니다. 근데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낱낱이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해 오셨던 바로 그 메시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이런 모습으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낮아지신 모습이신가, 얼마나 낮아지신 모습이신가. 그래서 그분의 탄생의 즈음에서 하늘에 징조가 있었는데 그것은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2장 펼쳐 놓으셨죠? 누가복음 2장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고 나서 16절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 전하니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여기 보니까 듣는 자들이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목자들이 나오고요. 또 천사들이 나옵니다. 네. 이 목동들은요, 그때 당시 한밤중에, 이스라엘은 밤이 춥습니다. 대단히 춥습니다. 일교차가 큰 지방이라서. 근데 이때가 이제 목동들이 밖에서 이제 풀을 뜯기면서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시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이제 가서 보면은 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양떼를 거기 몰아놓고 목자들이 거기서 입구에서 자요. 몇 주씩 집에 못 들어가고 험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칠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이 가난한 축에 속했고 또 무시받던 그러한 계층이었습니다. 목동들이요. 그런데 바로 그 목동들이 그날 밤에 또 밤에 밖에서 떨면서 양들을 보고 있었겠죠. 그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소식들을 듣고 놀라서 베들레헴 동네로 들어가서 그날에 요셉과 마리아와 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때에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자, 그때에 그날 밤에 그곳에 베들레헴 한 동네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군가는 모르지만 이 아기 예수님께 자신의 안방을 내어준 요셉의 친척 누군가가 있었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농부였어요. 또 그때에 그곳에 한밤중에도 집에서 쉬지 못하고 밖에서 양을 쳐야만 했던 보통의 목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 모든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맞죠?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가난하고 더 없고 더 배우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기념하고 축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물론 이 중에서 사회적으로 또 지위가 있으시고 또 부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소수였습니다. 주님은 소수의 엘리트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다수의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약하지만 마음이 순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아오기를 기뻐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때 누가 거기에 있었는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아버지였던 요셉과 또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있었죠. 그죠? 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이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로부터 약속해 주신 그분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야 되기 때문에 한 가정이 선택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어떤 다른 조건이 있었을까요? 우린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조건, 하나님께 선택되는 조건,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하려고, 한국 사람들의 이 종족 특징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일단 누구의 후손이었습니까? 다윗의 후손인 건 맞습니다. 근데 다윗의 후손이 요셉과 마리아만 있었어요? 베들레헴 동네에 드글드글 했어요. 그죠? 예,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왜 요셉과 마리아가 선택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뜻이셨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요, 사실 우리가 선택이 되었다고 이렇게 반문할 만큼 지극히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요셉은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셉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고향에서 자리 못 잡고 어디 갔어요? 타지로 떠났어요. 일자리 구하려고. 타지로 떠나는데 뭐 대도시도 아니고 어디 갔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잖아요. 시골 산골 동네에. 한 30-40여 가구가 모여 살던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자리를 잡으려고 고향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시골 사람. 그죠? 마리아도 어떻습니까? 평범한 시골 처녀였죠.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하는 건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기까지 아버지 요셉의 희생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었던 요셉은 동침하지도 않았던 약혼자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청년 형제님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도 내가 환상을 봤나 하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쉽지 않아요. 제가 남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신실하게 자기 약혼자였던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진정한 남자였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실 적에 남자에게 기대하셨던 역할, 그 역할을 오롯이 수행해 주었던 그런 신실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그가 베들레헴까지 이동하면서 또 베들레헴에서 머물 곳이 없는 북적대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 친척들을 돌아다니면서
안방을 내준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이 출산하면 남자들은 밖에서 떨며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그 동네를 돌면서 머물 곳을 구하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으로 보내시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자랄 동안 키우고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애굽에 가서 말도 제대로 잘 안 통할 텐데 뭔가 머물 곳을 구하고 또 아이에게 먹일 것과 입힐 것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거두어서 제공하는 역할을 누가 다 한 것입니까? 네, 요셉이 다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한다 할지라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능히 이 요셉이 감당했어야 됐을 삶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 요셉께서 아주 신실하게 그 어머니 된 마리아와 이 아기 예수를 돌아봐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럭무럭 성장하셔서 나중에 그분의 공생애를 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분명히 이 요셉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버지의 이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구세주를 낳게 될 거다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아주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과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내는 것 중에 뭐가 더 힘듭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물론 믿음의 고백도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우리 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때 제가 정말 평생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 믿음의 고백 하셨잖아요. 그죠? 예, 마음이 뜨거웠잖아요. 근데 사시다 보니까 어때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쉽지 않습니다.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에요.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마리아는 한 번도 아기를 배본 적이 없어요. 아주 어린 시골 처녀입니다. 엄마가 돼본 적도 없고 자기의 인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자기를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 낯선 사건들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때요? 어린 여인의 입장에서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한 거리는 대략 한 140km가 넘습니다. 그때 뭐 자동차 타고 한 2시간 만에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몇 날 며칠을 아마 나귀에 타고 갔을 거예요. 근데 나귀가 딸거락 하면 어때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죠? 그죠? 타고 다니면 뱃속에 누가 있어요? 만삭이 나귀가 있어요. 임신해 보신 자매님들은 아시죠? 이 만삭의 몸으로 여행을 한다는 게 어때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앉았다 일어나는 것만 해도 엄청 힘들다 그러대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거 체험하기 위해서 아기 모형을 남편들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출근도 시키고 그러던데, 다 경험해보면 뭐라 합니까? 아고 당신 고생했네, 이 얘기가 먼저 나온다 그러죠. 네, 그만큼 쉽지 않은, 홀몸이 아닌 상황에서 140km가 넘는 길을 여행해서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또 기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야 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계속 펼쳐 놓으셨죠. 누가복음 2장에 28절을 보시면,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예수님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28절 보시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아기 예수님이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시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면서 34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앞으로 이 아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게 될 거다. 모독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35절 보니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이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며칠 안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이 아이가 첫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는 불과 한 4, 50일 정도밖에 안 된 상태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이 채 안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또 너의 마음이 이 아이로 인해서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의 엄마의 심정은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아무리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요, 마리아한테는 이 예수님이 구세주입니까? 먼저는 아가입니까? 아가죠, 아가. 우리 아기 낳으신 자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기 태어났어요. 다 컸어요. 그래도 뭐로 보여요? 아기로 보이죠? 예, 아기로 보여요. 아기로 보인대요. 근데 저도 좀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조금씩 경험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얘가 다 커도 제 눈에는 아기일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10살 차이 나는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아기 때 모습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가 지금은 다 커서 이제 30이에요. 근데도 그냥 아기 같아요. 예, 아기 같아. 그냥 지금은 다 커서 털도 저보다 더 많이 났어. 막 다리에 털이 막 복슬복슬해. 근데도 얼굴을 보면 그 아기 때의 모습을 제가 기억이 있으니까 그냥 아기 같은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지 않았을까?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는 아기인 거예요. 내가 몸에 10달 동안 베고 키웠던 아기, 그리고 태어나서 엄마 품에 처음 안고 그 냄새를 맡고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또 그 아이가 아빠 엄마 말을 예수님도 하셨겠죠. 그죠? 모든 상황들을 다 이렇게 같이 겪으셨으니까.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자라나는 모든 순간들에 대한 기억이 누구에게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고스란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뭐 성녀, 철의 여인같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우리 자매님들과 똑같은 그냥 여자예요. 엄마이고, 그죠? 그러면 그 여자이자 엄마로서 그 마리아는 반드시 이 예수님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분과 모든 성장 과정 가운데 함께하면서 모든 추억을 처음으로 쌓는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에게도 첫 아기잖아요. 그죠? 마리아에게도 첫 아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쌓아 올린 모든 추억들이 고스란히 그 마음 가운데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 거. 그 고통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자매님들 측량할 수 없죠? 예,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누군가는 반드시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분을 베고 품고 젖을 먹이고 키우고 그분의 엄마로서 그분과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교감하는 그 기억을 가슴에다 안고서 그 죽음을 지켜봐야 되는 역할을 맡아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우리가 미래의 어느 날 헤어지기로 작정되어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버려진 아이들 있잖아요. 한 1년 키워가지고 너무 어리니까 이제 기관에 맡길 수가 없어. 막 30일, 40일 된 애기들도 버려지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한 1년 맡아가지고 키워서 이제 입양기관이라든지 보육기관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요, 이제 헤어질 날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애기를 키워요. 그럼 어렸을 때 모든 것들을 다 하죠. 그죠? 아기 처음에 나가지고 키우는 것과 똑같이. 그리고 나중에 보낼 때 막 울어요. 펑펑 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죠? 키운 정이 있는데. 그렇게 헤어질 날이 정해져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것도요, 헤어질 날이 다가올수록 슬픔이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은 태어나신 목적이 뭡니까? 제물 되시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죽기 위해 태어난 아이를 품고 키워야 되는 사람의 심정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키운답니까, 사람을? 그죠? 예. 나보다 더 오래 살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키우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이 마리아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마음 가운데 간직한 상태로 이 예수님을 키우면서 기꺼이 그분의 엄마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가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아주 가끔, 뭐 매일은 아닌데 저는 좀 우울질이라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거를 유념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애기들 중에서 무슨 이유로든지 혹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나보다 먼저 죽을 운명의 나이가 혹시 있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왜냐면요, 성도님들 아기가 먼저 간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예, 많이 있어요. 조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우울질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혹시 그 운명이 누군가 한 명은 반드시 죽어야 끝나는 운명이면 지금 저를 그냥 대신 데려가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가끔. 예. 뭐 1초도 저는 망설임이 없이 그냥 저를 대신 데려가 주십시오. 아유,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꺼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꺼이 오히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이제 둘 다 살아야죠. 그죠? 둘 다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실은. 그죠? 그렇게 그런 생각 안 해보셨고 그런 기도 안 해보셨을지라도 비슷한 상황이 되면요, 부모들은요 웬만하면 대부분 자기가 죽고 자식을 살리는 편을 선택하지 그 반대는 별로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거는요 어디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본성인 거예요. 본성. 부모로서 자기 자식에 대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너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하리라. 그 표현이요 정말로 과장된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모친인 마리아께서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6시간 동안 고통받는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시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은요 칼로 다 헤집는 것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심정으로서요 정말 100%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다면 하는 마음을 마리아는 가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헌신과 마리아의 희생, 그들을 축하해준 보통 사람들이었던 그 한밤중의 목자들과 또 그 집을 내어줬을 어떤 인심 좋은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누굽니까? 혈통적으로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요만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죽든 말든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그렇게 버려진 줄도 모르고 이 땅에 있는 거 마음껏 누리다가 마음껏 즐기다가 죽어가지고 지옥 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세계가 있는 줄도 모르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고 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뭔가 인간 군상의 일들 다 겪으면서 딱 하나 빼고 죽은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살다가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 이방인의 빛이 되기 위해서 그곳에 그런 희생이, 또 그런 겸손이, 그런 사랑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낮아지심을 자청했던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무사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장성하시기까지 그의 곁을 지키고 돌보았던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 한 부부의 헌신이 그곳에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 가치를 헤아리기 어려운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힘의 논리로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끔 저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전지전능하시고, 그죠? 무소부재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모든 주권과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좀 달라요. 우리 같으면 얼른 후딱 그 힘으로 그냥 싹 해결해 버리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그죠? 근데 그것은 어떤 논리로 일을 하는 것이냐면 힘의 논리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힘의 논리가 누구의 논리냐면 사탄의 논리입니다. 사탄은 힘으로 모든 것들을 압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육강식, 그죠? 적자생존, 진화론이 그거예요. 뭡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센 놈이고 센 놈이 모든 걸 갖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삭막하게, 각박하게, 이긴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약한 사람들은 무시받고 도태되고, 그렇게, 그래서 그 사회의 비주류와 바닥을 깔아내게 만들고 엘리트들은 더욱 잘 나가고 모든 것들을 다 얻는 그런 시대. 강한 사람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모든 어떤 정욕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시대로 점점 치닫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기 때문입니까? 사단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사단 마귀는 힘의 논리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강하신 분임에도 그분의 힘을 다 함부로 쓰시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탄이 범접할 수 없는 고결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숭고한 분이세요. 그게 인격이고 그게 품격인 겁니다. 어른이 힘이 있다고 아이를 두들겨 패가지고 노예를 만들면 그 어른은 어때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어른들 사회에서는, 그죠?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착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요. 사기꾼이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요? 사기꾼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누굴 욕합니까? 사기 당한 사람을 이렇게 어리숙하고 바보 같아가지고 당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왜 그럽니까? 그게 우리 마음에도요 힘의 논리가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 어른들의 세상에서 힘으로 똑똑해져야 되고 기민해져야 되고, 맞습니다. 물론 그런 지혜도 필요한데요, 그것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은 그 기저에는 사탄의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것이 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의 논리로만 할 것 같으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을 돌아볼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가장 강하신 분이고, 그분이 인간한테 예배를 받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항상 그분을 향한 천만천사의 예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려지는 그 가운데 거하시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강하고 힘세고 능력 있는 것들만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리고 연약한 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을 찾아오셔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의 논리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미약하고 연약해 보이는 자들을 부르셔서 힘이 아닌 희생과 헌신의 그 논리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막 화려하게 막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막 터지고 막 이렇게 폭발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 건 대단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근하게 미약한 자들의 힘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의 이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요, 오늘날의 이 성탄절 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더 많이 떠올립니까? 산타. 제가 복음 전할 우리 반 아이들한테 복음 전할 때도 성탄절 하니까 뭐가 떠오르냐 하니까 선물이 먼저 떠오르는데, 선물. 선물. 누가 더 큰 선물 받았나, 누가 더 비싼 선물 받았나, 이런 거. 그다음에 성탄 트리 이런 거. 그리고 길거리에 우리가 보면은 참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거리와, 그죠? 또 그런 풍경들, 또 그 사랑하는 연인들, 그죠? 가족들,
외식하고 나들이하고 또 쇼핑하고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즐겁고 행복한 날로서 성탄절을 생각합니다. 축제를 벌이거나 또는 함께 파티를 하거나. 하지만 이 성탄절에 그런 모습이 뭐 나쁘다라기보다도요, 우리가 그런 모습에만 주목하게 된다면 이 성탄절의 그 본질, 그 의미에 대해서 쉽게 간과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그 속에는 물론 기쁨과 찬양도 있었지만은요, 희생과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이 더 근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하고 미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으셔서 그 불꽃으로 온 세상을 삼키게 하셨기에 극동아시아, 동쪽의 끝에 있는 나라인 이 한반도에도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맞죠?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계속 끝까지 가야 나오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에요. 한국입니다. 끝까지 계속 가면 나오는 나라가 한국이라고요. 그 땅에서 2000년 전에 시작됐던 그 작은 불꽃이 아주 미약하고 연약한 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는 것 같은 작은 불꽃이 점점 불이 커져가지고 어디까지 임한 겁니까? 이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불꽃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믿고 이곳에 모여서 힘의 논리가 아니라 희생과 헌신의 논리로 주님과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때로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만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이렇게 보는데 참 바보 같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참 바보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좋은 날에 여기 모여가지고 그죠? 주말마다 쉬기도 힘든데 교회에 모이셔가지고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돈 벌기 요즘에 얼마나 힘듭니까? 남의 돈 먹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돈 그렇게 막 힘들게 벌어가지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집에서 애들 키우기도 바쁜데 막 예배당 나와가지고 식사 준비하시고 식사 대접하시고 뒷정리하고 치우고 우리 청년들 이 한창 나이에 얼마나 그냥 가까이만 있어도 그냥 불꽃이 튀는 시기에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연애도 안 하고 진짜 바보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고 있던 거예요. 누굴 닮았습니까? 주님을 닮은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님을 닮은 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계산기 두드렸으면요 여기 못 옵니다. 못 오십니다. 여기서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귀한 거 주님께 바쳐도요 저 하늘만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 얘기했어요. 천국은요 비교의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것이요 저기 천국 가면 쓰레기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천국에서도 가장 극상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셨다고요? 예수님이셨다고. 천국의 스타예요. 프린스. 그죠? 천국의 프린스예요. 예수님이 딱 떴다 하면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면 천사들이 그냥 둘러싸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그런 분께서 이 땅에 그 낮고 천한 보통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서민들의 집에 그 구유에 누우셨다고 하는 거. 그게 주님이 진짜 바보의 삶을 사신 모습 아닙니까? 정말 계산 없는 삶, 희생과 헌신의 삶, 그리고 그분을 보살폈던 요셉과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 우리가 그분을,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함께 부족하나마 바보의 삶을 따라가고 배우고 본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렇게 또 지난 1년 동안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나름대로 우리 안에서 희생하고 비워내고 헌신하셨던 기억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나에게 억지로 시킬 수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난 시간들을 걸어오셨잖아요. 그거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과 교회 섬기면서 계산기 튕겼습니까? 그랬으면요 우리 여기 못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말씀 준비하고 말씀 공부하는 시간 제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쏟아부었다면요 지금 뭐 하나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 아니 뭐 오늘 좀 용납해 주십시오. 예.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기 바보들 많아요. 주님 섬긴다고 그냥 멀쩡한 직장도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예? 예, 바보들 많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그냥 포기하고 그죠? 예. 집에서 편하게 따뜻한 저 구들장에서 몸 녹이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춥게 그냥 고무장갑 끼고 막 씻어대고 뭐 해대고 많습니다. 그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고자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계산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셨으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살리라. 내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바보의 길을 나도 걸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요 주님은 그러한 바보들을 모으셔서요 이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길을 오늘도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이 성탄절날 이 땅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게 주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 그곳에도 그분들이 있었고요. 이때에 이곳에도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